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은 지난 금요 기도 사역 때 받은 말씀에 의하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언약의 법입니다. 주일학교에서 함께 나눈 바에 의하면 율법이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절대적인 의의 모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규범이요 또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삶의 규범입니다. 영이시고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수립하시고 수여하신 법이므로 이 법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영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 인자 혹은 선하심과 긍휼, 진리, 능력, 생명이 계시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율법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율법, 헬라어 노모스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만 75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약 500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인용하는 용례들과 성경 전체 두루 살펴볼 때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좁은 의미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도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법들, 고린도전서를 볼 때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법들을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신앙인들의 경건을 위한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규범,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규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질서 등을 담고 있는 신앙인들의 경건을 위한 총체적인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이미 계셨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렀을까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매주 배우는 신앙고백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벌써 한 57번째였으니 벌써 수달이 지났습니다. 구약과 그리스도라는 고백서 7장 5절 그리고 대요리 문답 34문에 나왔던 제목입니다. 구약 율법 아래에서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메시아 신앙은 선민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얻었다라고 그때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 무엇을 해줄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명령이라 함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나타난 십계명에서 잘 나타나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20장 8절 등과 같은 말씀입니다. 약속이라 함은 시편 89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9편 3, 4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다윗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89편 28, 29절에도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한 이와 같은 율법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셨고 또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모든 의를 충만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선포하듯이 1.1획도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모세, 시편의 저자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러한 율법과 함께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시니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선포하는 복음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선포하는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선포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새벽에 늘 교훈받듯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요 9장 15절에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모든 구약의 법을 이루신 분이시며 4장과 7장에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5장 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의미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러한 율법을 로마서 7장 전체에서 율법, 즉 노모스라는 단어를 각 절에 한 절도 빠짐없이 배치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되 수신자들을 대하여 변증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1장 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하지만 로마서 전체를 살펴볼 때 조금 더 정확히는 자신들의 율법의 모든 규범들을 온전히 지킨다고 착각하는 완악한 유대인들, 곧 완전주의자요 혹은 순수주의파라 할 수 있는 자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변증하되 독특하게도 그저 율법이 무엇인가만을 설명하지 않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대략적으로 1절부터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14절까지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중심으로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과 관련된 율법을,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 곧 마땅히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는 자들 된 인간들과 관련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 하면 원죄, 곧 아담이 불순종의 행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죄를 가집니다. 이 죄는 언약 가운데서의 전가로 말미암은 죄이므로 철저히 언약 때문에 필연적이면서 나의 죄, 곧 자범죄입니다.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책으로서의 사망의 형벌을 오염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부패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육체를 좇아서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만을 살아갑니다. 다만 종교에 대한 씨앗, 종교의 씨앗 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불씨조차 찬물을 가득 끼어 얹어 말살시키며 사는 것이, 또한 죄로 향한 격한 필연성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인류를 사랑하면서 도덕을 준수하고 바른 사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의지만 남은 것이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어떠함은 율법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더욱 밝히 드러내고 인간의 추악함, 곧 죄에 대한 지식을 보고 알게 된다고 본문 13,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율법의 본질은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죄악이 율법 앞에서 저주거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나오는 거듭난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성도들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시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심으로써 다 이루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그러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율법이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본질 그대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은혜의 법, 율법, 은혜의 법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성도들은 공고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읊조리고 아뢰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의 표현처럼 육신과 투쟁하며 싸워야 되는 나그네 삶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간구하고 사모하는 많은 신앙인들은 여전히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좋다고 소문난 집회는 쫓아다니며 반드시 찾아가고자 애쓰며,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도 부족하기에 무언가 날마다 새로운 어떠한 노력들을 더해야 한다고 여기고 큰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심과 부담감이 때로는 잘못된 이단이나
불경건한 교훈에 빠지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의 의식법을 늘 고백하듯이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노라고 하듯이, 또는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을 인용하여 말씀하듯이 이렇게 여기지 않고 마치 율법은 그저 지나간 것, 옛것, 구약의 것으로서 또한 폐지되었으므로 전혀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기에 구약은 등한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여기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의 교훈을 비춰볼 때 영원한 진리의 규범인 율법은 다음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내 능력과 공로로서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키도록 하시는 은혜의 법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교훈들을 통해 사람의 힘을 표준으로 측정하지 않으시고 바른 일을 명령하신 곳에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풍부하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6절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요엘, 에스겔, 호세아 등도 말씀하듯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끄시며, 신명기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듯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친히 행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에스겔을 통해 명령하신 분이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혹자는 복종할 능력이 있다고 추론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제거하는 일이다. 혹자는 율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추론하고 헛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율법은 항상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충만하기에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도가 아니라 죽음의 도를 쫓아가며 은혜가 아니라 저주에 머무르고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죄라고 여길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자리에만 머무는 자들입니다. 오직 성경이 교훈한 바와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면적으로 은밀히 일하실 때에만 에스겔서에서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며, 칼빈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내적 교사이신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서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충고를 할 뿐 아니라 선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며 태만을 떨어버리며 죄악과 그 달콤한 독소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는 동시에 반대로 죄악을 미워하며 싫어하게 만드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라는 경륜의 방법에 의해 자신의 손을 움직이십니다. 셋째,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삶을 요구하고 그 길로 가도록 비추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마다, 곧 그리스도의 영에 동참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율법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찾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형벌로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주신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요구는 달콤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친히 행할 능력을 주시고 친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소원을 주시되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더욱 깊이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으시며 그분의 정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결함이 깨끗해집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악함이 지어지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행위를 행함 없이 전가됩니다. 우리 십자가지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심령이 가르칠 만하게 된 사람을 가르치고 공고하는 곳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애초에 많은 아이들이 왁자지껄 뒹굴며 뛰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주변의 동력자들, 선후배 사역자들과 나눠볼수록 느끼는 것은 참으로 유혹이 많다고들 이야기하고 저도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교회에서 요구하기에 많은 수를 모으는 데에 집중하고 애쓰는 방법으로 교사로서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나아감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저부터가 부족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바대로 가르치고자 애쓰는 삶의 언저리에 저희 주일학교가 위치해 있음을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의 이 땅에서의 여정은 사도 바울이 본문 이후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고백하듯이 공고함이 있는 나그네 길입니다. 여전히 거듭난 우리들도 완전하지 못하기에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는 넉넉한 싸움일 수밖에 없음은 율법이 복음과 구별을 넘어서서 그저 분리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 정죄하는 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생명을 허락하는 법이요 동시에 거룩함을 주시는 법이며 삶의 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능력을 주시고 넘어질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허락된 은혜의 법을 마음껏 누리시며 가까이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다음에 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 4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시편 105편 45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8절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부요함 아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크신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께 영광이 되고 오늘 하루의 사건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주의 말씀에 날마다 감격하며 무릎 꿇고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만 높이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